안녕하십니까,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오늘은 그 6번째 주제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좀 너무 길어서 중간에서 잘라서 두 번에 나누어 1부와 2부로 방송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기독교를 믿는다 또는 예수를 믿는다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얼른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불교에서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극락에 간다고 하는데 비해서 기독교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의롭지도 않고 그렇다고 선한 일을 많이 함으로써 의롭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보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합니다. 믿음이 이토록 중요한 것이라면 믿음이란 무엇인지 정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정보를 입수했을 때, 예를 들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소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다른 사람이나 성경으로부터 예수님 또는 하나님에 관해서 듣거나 읽었을 때 그 내용을 의심하지 않고 진실이라고 인정한다면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믿음이란 매우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가 나에게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진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고 그에 대응하는 어떤 행동이나 생활 방식의 변화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바라는 것이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바랄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실상이란 그리고 실상이란 현실처럼 확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들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확신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바라는 것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확실한 기대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은 보지 못하는 가운데 확신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을 이미 알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아는 것이죠. 즉 지식이지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 보지 못함으로 눈앞에 이미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말은 앞의 말, 즉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다시 한번 표현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의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의 말씀에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에 기초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 관계없는 또는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다면 이는 우리가 말하는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고 이단으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즉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는 어디로 가라고 구체적인 행선지를 밝히신 것이 아니고 일단 길을 떠나면 어디로 가라고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지시하실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길을 떠난 것입니다. 목적지도 모르고 길을 떠난다는 것이 매우 난감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신을 분명히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순종은 하지만 불안해하면서 마지못해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순종이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의 표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순종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순종은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즉 성경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순종은 믿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행함이란 물론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으로 확신함으로써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편안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 하면서 자기가 할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행동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했던 우리의 조상들도 이와 같은 진리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후에 천명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것을 거꾸로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행하지 않고 어차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걱정을 태산같이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지만 만일 시험을 앞둔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만 한다면 옳은 일이 아니겠죠. 우리가 해야 할 몫에 대해서는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 밖의 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아무리 염려해 보아야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일, 즉 하나님의 몫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들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의식주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신다.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 예수님은 너희 천부께서도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의식주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은 상관이 없는 것일까? 그러나 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많은 먹을 것 중에서 어떤 맛있는 것을 먹을까 걱정하고 옷이 없어서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옷장에 수없이 걸려있는 옷을 보고 오늘은 어느 옷을 입을까 하는 염려를 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많은 대로 걱정은 많습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문제, 집을 사고 파는 문제, 자녀들 문제, 사람들과의 사교상의 문제 등을 염려합니다. 당장 식량 걱정을 해야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사치스러운 걱정으로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메시지에는 이런 염려도 다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제 2부에서 계속하겠습니다.